모두가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산과들이 약초 향기를 머금고 숨쉬던 시절, 석철이라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자락을 펄럭이며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스승이라 부르는 늙은 약초꾼이 있었습니다. 석철아,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독을 푼단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 그 쓰임이 있다. 스승은 약초의 모양과 향, 그리고 효능을 눈과 코로 익히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몸도 땅과 같아서 맥이 흐른다. 손끝으로 그 맥을 짚어보면 막힌 곳이 느껴질 것이다. 스승은 석철의 손을 이끌어 혀를 짚고 기운을 푸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철은 밤이 깊어도 촛불을 밝히고 약초를 다리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잎의 결을 살피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의 부지런함과 진심 어린 손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철이 손은 참 신통해. 어디가 아픈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 맞아. 그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어느 비 내리는 캄캄한 밤, 마을 어귀에서 애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갓난아기가 심한 고열로 숨을 거두려 한다는 비보였습니다. 석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도롱이를 걸치고 쏟아지는 비바람을 헤치며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 안, 어미는 숨이 넘어가는 아기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석철은 연한 풀잎을 다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아기의 작은 가슴과 배를 살피며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아기의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눈 좀 떠보렴. 석철은 떨리는 손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느새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살리는 손이라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석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산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맥은 처음부터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미 생명의 끈이 거의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손이라는 것이 언제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구나. 그때 스승의 또 다른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기운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다.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이미 떠나려는 생명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석철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들판에서 일하던 젊은 농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가엔 검붉은 거품이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독이야. 가까이 가면 우리도 죽어. 살 수 없겠어.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석철은 아기를 살리지 못한 기억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농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농부의 상태를 살핀 후 서둘러 산에서 캐온 해독초를 다려 농부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손끝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 막힌 숨기를 터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살리는 손석철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관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민간 의수를 엄격히 금한다. 무당과 약장수들을 모조리 단속하여 옥에 가두어라. 관아는 민간 의수를 허황된 뜬소문이라 여겼습니다. 석철은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병든 이들을 위해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약탕을 다렸습니다. 결국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붙잡으러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깊은 궁궐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명공주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번지고 구토는 멎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리게 떨렸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진맥을 마친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더는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니 되오. 정말로 우리 딸을 살릴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이오? 하지만 어이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석철의 소문이 궁궐 담장을 넘어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마, 천한 민간 잡수를 뿐입니다. 어찌 왕실의 체면에 흙탕물을 묻히려 하십니까? 체면이 내 딸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냐? 밤이 깊어도 상관없다. 당장 그 자를 찾아 대령하라. 며칠 후 깊은 밤, 차가운 옥사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어서 쇠사슬을 풀어라. 풀려난 석철을 보며 왕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공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죽을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석철이 공주의 침전에 들어서자 어의 박선생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는가? 민간 잡수를 들여 왕실의 체면을 더럽힐 수는 없사옵니다. 체면이 사람을 살릴 수 있사옵니까? 이 자를 막는 것은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모두 길을 비켜라. 석철은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은 실처럼 가늘었고 때로는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해독초를 우려내 공주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흘려넣고 손끝으로 가슴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결이 더욱 가빠지며 몸부림쳤고 검은 반점이 목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엉터리 미신이었습니다. 공주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 자를 끌어내 목을 쳐야 합니다.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철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공주님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공주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공주의 가슴이 더는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 아가. 내 딸아.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석철에게 쏟아졌습니다. 저천 인공노할 놈. 공주를 죽인 역적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석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스승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석철아, 죽음의 문턱에서도 마지막 기운은 남아있는 법이다.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다. 그 기운을 놓치지 마라. 석철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찾기 위해 다른 혈자리를 찾아 손끝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자가 또 무엇을 하려는가? 당장 멈추게 하라. 하지만 왕비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그를 제지했습니다. 석철은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부어 공주의 심장 부근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주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입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석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이들은 말문이 막혔고 분노하던 대신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주의 고른 숨소리만이 궁중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완전히 회복된 공주는 궁궐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석철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소. 우리의 오만함이 공주님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소. 왕은 석철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궁궐 근처에 넓은 약초원과 치료소를 지어주어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대의 의술을 마음껏 펼치시오. 더는 숨어 지낼 필요가 없소. 석철의 치료소는 금세 소문이 났고 이번에는 어의 박선생이 직접 그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소. 그대의 맥보는 법을 배우고 나는 내가 아는 의학 지식을 나누겠소.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봄날 약초원에서 석철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거라. 진정한 치료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얼마나 간절히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서로의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치료소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하고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살리는 손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모두가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산과들이 약초 향기를 머금고 숨쉬던 시절, 석철이라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자락을 펄럭이며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스승이라 부르는 늙은 약초꾼이 있었습니다. 석철아,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독을 푼단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 그 쓰임이 있다. 스승은 약초의 모양과 향, 그리고 효능을 눈과 코로 익히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몸도 땅과 같아서 맥이 흐른다. 손끝으로 그 맥을 짚어보면 막힌 곳이 느껴질 것이다. 스승은 석철의 손을 이끌어 혀를 짚고 기운을 푸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철은 밤이 깊어도 촛불을 밝히고 약초를 다리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잎의 결을 살피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의 부지런함과 진심 어린 손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철이 손은 참 신통해. 어디가 아픈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 맞아. 그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어느 비 내리는 캄캄한 밤, 마을 어귀에서 애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갓난아기가 심한 고열로 숨을 거두려 한다는 비보였습니다. 석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도롱이를 걸치고 쏟아지는 비바람을 헤치며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 안, 어미는 숨이 넘어가는 아기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석철은 연한 풀잎을 다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아기의 작은 가슴과 배를 살피며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아기의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눈 좀 떠보렴. 석철은 떨리는 손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느새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살리는 손이라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석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산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맥은 처음부터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미 생명의 끈이 거의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손이라는 것이 언제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구나. 그때 스승의 또 다른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기운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다.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이미 떠나려는 생명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석철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들판에서 일하던 젊은 농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가엔 검붉은 거품이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독이야. 가까이 가면 우리도 죽어. 살 수 없겠어.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석철은 아기를 살리지 못한 기억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농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농부의 상태를 살핀 후 서둘러 산에서 캐온 해독초를 다려 농부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손끝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 막힌 숨기를 터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살리는 손석철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관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민간 의술을 엄격히 금한다. 무당과 약장수들을 모조리 단속하여 옥에 가두어라. 관아는 민간 의술을 허황된 뜬소문이라 여겼습니다. 석철은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병든 이들을 위해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약탕을 다렸습니다. 결국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붙잡으러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깊은 궁궐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명공주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번지고 구토는 멎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리게 떨렸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진맥을 마친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더는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니 되오. 정말로 우리 딸을 살릴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이오? 하지만 어이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석철의 소문이 궁궐 담장을 넘어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마, 천한 민간 잡수를 뿐입니다. 어찌 왕실의 체면에 흙탕물을 묻히려 하십니까? 체면이 내 딸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냐? 밤이 깊어도 상관없다. 당장 그 자를 찾아 대령하라. 며칠 후 깊은 밤, 차가운 옥사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어서 쇠사슬을 풀어라. 풀려난 석철을 보며 왕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공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죽을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석철이 공주의 침전에 들어서자 어의 박선생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는가? 민간 잡수를 들여 왕실의 체면을 더럽힐 수는 없사옵니다.
체면이 사람을 살릴 수 있사옵니까? 이 자를 막는 것은 네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모두 길을 비켜라. 석철은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은 실처럼 가늘었고 때로는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해독초를 우려내 공주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흘려넣고 손끝으로 가슴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결이 더욱 가빠지며 몸부림쳤고 검은 반점이 목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엉터리 미신이었습니다. 공주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 자를 끌어내 목을 쳐야 합니다.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철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공주님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공주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공주의 가슴이 더는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 아가. 내 딸아.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석철에게 쏟아졌습니다. 저천 인공노할 놈. 공주를 죽인 역적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석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스승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석철아, 죽음의 문턱에서도 마지막 기운은 남아있는 법이다.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다. 그 기운을 놓치지 마라. 석철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찾기 위해 다른 혈자리를 찾아 손끝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자가 또 무엇을 하려는가? 당장 멈추게 하라. 하지만 왕비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그를 제지했습니다. 석철은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부어 공주의 심장 부근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주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입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석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이들은 말문이 막혔고 분노하던 대신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주의 고른 숨소리만이 궁중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완전히 회복된 공주는 궁궐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석철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소. 우리의 오만함이 공주님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소. 왕은 석철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궁궐 근처에 넓은 약초원과 치료소를 지어주어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대의 의술을 마음껏 펼치시오. 더는 숨어 지낼 필요가 없소. 석철의 치료소는 금세 소문이 났고 이번에는 어의 박선생이 직접 그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소. 그대의 맥보는 법을 배우고 나는 내가 아는 의학 지식을 나누겠소.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봄날 약초원에서 석철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거라. 진정한 치료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얼마나 간절히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서로의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치료소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하고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살리는 손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모두가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산과들이 약초 향기를 머금고 숨쉬던 시절, 석철이라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자락을 펄럭이며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스승이라 부르는 늙은 약초꾼이 있었습니다. 석철아,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독을 푼단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 그 쓰임이 있다. 스승은 약초의 모양과 향, 그리고 효능을 눈과 코로 익히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몸도 땅과 같아서 맥이 흐른다. 손끝으로 그 맥을 짚어보면 막힌 곳이 느껴질 것이다. 스승은 석철의 손을 이끌어 혀를 짚고 기운을 푸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철은 밤이 깊어도 촛불을 밝히고 약초를 다리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잎의 결을 살피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의 부지런함과 진심 어린 손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철이 손은 참 신통해. 어디가 아픈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 맞아. 그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어느 비 내리는 캄캄한 밤, 마을 어귀에서 애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갓난아기가 심한 고열로 숨을 거두려 한다는 비보였습니다. 석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도롱이를 걸치고 쏟아지는 비바람을 헤치며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 안, 어미는 숨이 넘어가는 아기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석철은 연한 풀잎을 다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아기의 작은 가슴과 배를 살피며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아기의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눈 좀 떠보렴. 석철은 떨리는 손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느새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살리는 손이라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석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산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맥은 처음부터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미 생명의 끈이 거의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손이라는 것이 언제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구나. 그때 스승의 또 다른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기운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다.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이미 떠나려는 생명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석철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들판에서 일하던 젊은 농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가엔 검붉은 거품이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독이야. 가까이 가면 우리도 죽어. 살 수 없겠어.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석철은 아기를 살리지 못한 기억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농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농부의 상태를 살핀 후 서둘러 산에서 캐온 해독초를 다려 농부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손끝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 막힌 숨기를 터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살리는 손석철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관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민간 의수를 엄격히 금한다. 무당과 약장수들을 모조리 단속하여 옥에 가두어라. 관아는 민간 의수를 허황된 뜬소문이라 여겼습니다. 석철은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병든 이들을 위해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약탕을 다렸습니다. 결국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붙잡으러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깊은 궁궐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명공주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번지고 구토는 멎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리게 떨렸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진맥을 마친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더는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니 되오. 정말로 우리 딸을 살릴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이오? 하지만 어이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석철의 소문이 궁궐 담장을 넘어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마, 천한 민간 잡수를 뿐입니다. 어찌 왕실의 체면에 흙탕물을 묻히려 하십니까? 체면이 내 딸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냐? 밤이 깊어도 상관없다. 당장 그 자를 찾아 대령하라. 며칠 후 깊은 밤, 차가운 옥사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어서 쇠사슬을 풀어라. 풀려난 석철을 보며 왕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공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죽을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석철이 공주의 침전에 들어서자 어의 박선생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는가? 민간 잡수를 들여 왕실의 체면을 더럽힐 수는 없사옵니다. 체면이 사람을 살릴 수 있사옵니까? 이 자를 막는 것은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모두 길을 비켜라. 석철은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은 실처럼 가늘었고 때로는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해독초를 우려내 공주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흘려넣고 손끝으로 가슴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결이 더욱 가빠지며 몸부림쳤고 검은 반점이 목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엉터리 미신이었습니다. 공주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 자를 끌어내 목을 쳐야 합니다.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철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공주님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공주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공주의 가슴이 더는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 아가. 내 딸아.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석철에게 쏟아졌습니다. 저천 인공노할 놈. 공주를 죽인 역적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석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스승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석철아, 죽음의 문턱에서도 마지막 기운은 남아있는 법이다.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다. 그 기운을 놓치지 마라. 석철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찾기 위해 다른 혈자리를 찾아 손끝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자가 또 무엇을 하려는가? 당장 멈추게 하라. 하지만 왕비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그를 제지했습니다. 석철은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부어 공주의 심장 부근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주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입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석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이들은 말문이 막혔고 분노하던 대신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주의 고른 숨소리만이 궁중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완전히 회복된 공주는 궁궐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석철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소. 우리의 오만함이 공주님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소. 왕은 석철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궁궐 근처에 넓은 약초원과 치료소를 지어주어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대의 의술을 마음껏 펼치시오. 더는 숨어 지낼 필요가 없소. 석철의 치료소는 금세 소문이 났고 이번에는 어의 박선생이 직접 그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소. 그대의 맥보는 법을 배우고 나는 내가 아는 의학 지식을 나누겠소.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봄날 약초원에서 석철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거라. 진정한 치료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얼마나 간절히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서로의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치료소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하고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살리는 손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모두가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산과들이 약초 향기를 머금고 숨쉬던 시절, 석철이라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자락을 펄럭이며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스승이라 부르는 늙은 약초꾼이 있었습니다. 석철아,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독을 푼단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 그 쓰임이 있다. 스승은 약초의 모양과 향, 그리고 효능을 눈과 코로 익히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몸도 땅과 같아서 맥이 흐른다. 손끝으로 그 맥을 짚어보면 막힌 곳이 느껴질 것이다. 스승은 석철의 손을 이끌어 혀를 짚고 기운을 푸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철은 밤이 깊어도 촛불을 밝히고 약초를 다리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잎의 결을 살피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의 부지런함과 진심 어린 손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철이 손은 참 신통해. 어디가 아픈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 맞아. 그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어느 비 내리는 캄캄한 밤, 마을 어귀에서 애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갓난아기가 심한 고열로 숨을 거두려 한다는 비보였습니다. 석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도롱이를 걸치고 쏟아지는 비바람을 헤치며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 안,
어미는 숨이 넘어가는 아기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석철은 연한 풀잎을 다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아기의 작은 가슴과 배를 살피며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아기의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눈 좀 떠보렴. 석철은 떨리는 손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느새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살리는 손이라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석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산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맥은 처음부터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미 생명의 끈이 거의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손이라는 것이 언제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구나. 그때 스승의 또 다른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기운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다.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이미 떠나려는 생명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석철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들판에서 일하던 젊은 농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가엔 검붉은 거품이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독이야. 가까이 가면 우리도 죽어. 살 수 없겠어.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석철은 아기를 살리지 못한 기억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농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농부의 상태를 살핀 후 서둘러 산에서 캐온 해독초를 다려 농부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손끝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 막힌 숨기를 터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살리는 손석철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관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민간 의술을 엄격히 금한다. 무당과 약장수들을 모조리 단속하여 옥에 가두어라. 관아는 민간 의술을 허황된 뜬소문이라 여겼습니다. 석철은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병든 이들을 위해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약탕을 다렸습니다. 결국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붙잡으러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깊은 궁궐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명공주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번지고 구토는 멎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리게 떨렸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진맥을 마친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더는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니 되오. 정말로 우리 딸을 살릴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이오? 하지만 어이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석철의 소문이 궁궐 담장을 넘어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마, 천한 민간 잡수를 뿐입니다. 어찌 왕실의 체면에 흙탕물을 묻히려 하십니까? 체면이 내 딸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냐? 밤이 깊어도 상관없다. 당장 그 자를 찾아 대령하라. 며칠 후 깊은 밤, 차가운 옥사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어서 쇠사슬을 풀어라. 풀려난 석철을 보며 왕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공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죽을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석철이 공주의 침전에 들어서자 어의 박선생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는가? 민간 잡수를 들여 왕실의 체면을 더럽힐 수는 없사옵니다. 체면이 사람을 살릴 수 있사옵니까? 이 자를 막는 것은 4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모두 길을 비켜라. 석철은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은 실처럼 가늘었고 때로는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해독초를 우려내 공주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흘려넣고 손끝으로 가슴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결이 더욱 가빠지며 몸부림쳤고 검은 반점이 목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엉터리 미신이었습니다. 공주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 자를 끌어내 목을 쳐야 합니다.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철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공주님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공주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공주의 가슴이 더는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 아가. 내 딸아.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석철에게 쏟아졌습니다. 저천 인공노할 놈. 공주를 죽인 역적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석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스승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석철아, 죽음의 문턱에서도 마지막 기운은 남아있는 법이다.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다. 그 기운을 놓치지 마라. 석철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찾기 위해 다른 혈자리를 찾아 손끝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자가 또 무엇을 하려는가? 당장 멈추게 하라. 하지만 왕비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그를 제지했습니다. 석철은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부어 공주의 심장 부근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맥박이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주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입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석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이들은 말문이 막혔고 분노하던 대신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주의 고른 숨소리만이 궁중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완전히 회복된 공주는 궁궐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석철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소. 우리의 오만함이 공주님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소. 왕은 석철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궁궐 근처에 넓은 약초원과 치료소를 지어주어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대의 의술을 마음껏 펼치시오. 더는 숨어 지낼 필요가 없소. 석철의 치료소는 금세 소문이 났고 이번에는 어의 박선생이 직접 그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소. 그대의 맥보는 법을 배우고 나는 내가 아는 의학 지식을 나누겠소. 의술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봄날 약초원에서 석철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기억하거라. 진정한 치료는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얼마나 간절히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서로의 지식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치료소 마당에는 봄꽃이 만발하고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살리는 손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모두가 공주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산과들이 약초 향기를 머금고 숨쉬던 시절, 석철이라는 가난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자락을 펄럭이며 지게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스승이라 부르는 늙은 약초꾼이 있었습니다. 석철아, 이 풀은 열을 내리고 저 뿌리는 독을 푼단다. 자연의 모든 것에는 그 쓰임이 있다. 스승은 약초의 모양과 향, 그리고 효능을 눈과 코로 익히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몸도 땅과 같아서 맥이 흐른다. 손끝으로 그 맥을 짚어보면 막힌 곳이 느껴질 것이다. 스승은 석철의 손을 이끌어 혀를 짚고 기운을 푸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철은 밤이 깊어도 촛불을 밝히고 약초를 다리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잎의 결을 살피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그의 부지런함과 진심 어린 손길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철이 손은 참 신통해. 어디가 아픈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니까. 맞아. 그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손이야. 어느 비 내리는 캄캄한 밤, 마을 어귀에서 애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갓난아기가 심한 고열로 숨을 거두려 한다는 비보였습니다. 석철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도롱이를 걸치고 쏟아지는 비바람을 헤치며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방 안, 어미는 숨이 넘어가는 아기를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석철은 연한 풀잎을 다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아기의 작은 가슴과 배를 살피며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져만 갔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아기의 작은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아가. 내 아가. 눈 좀 떠보렴. 석철은 떨리는 손을 힘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어느새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살리는 손이라더니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석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산속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의 맥은 처음부터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미 생명의 끈이 거의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손이라는 것이 언제나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구나. 그때 스승의 또 다른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진정한 의술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기운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다.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이미 떠나려는 생명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마음을 다잡은 석철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들판에서 일하던 젊은 농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입가엔 검붉은 거품이 맺혔고 숨소리는 거칠게 막혀 있었습니다. 이건 독이야. 가까이 가면 우리도 죽어. 살 수 없겠어.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식을 들은 석철은 아기를 살리지 못한 기억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농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농부의 상태를 살핀 후 서둘러 산에서 캐온 해독초를 다려 농부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손끝으로 가슴을 가볍게 두드려 막힌 숨기를 터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살리는 손석철의 소문은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관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승인받지 않은 민간 의수를 엄격히 금한다. 무당과 약장수들을 모조리 단속하여 옥에 가두어라. 관아는 민간 의수를 허황된 뜬소문이라 여겼습니다. 석철은 밤마다 몰래 찾아오는 병든 이들을 위해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약탕을 다렸습니다. 결국 관아의 포졸들이 그를 붙잡으러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깊은 궁궐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명공주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번지고 구토는 멎지 않았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흐리게 떨렸습니다. 어의 박선생이 진맥을 마친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구하오나 더는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니 되오. 정말로 우리 딸을 살릴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이오? 하지만 어이들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석철의 소문이 궁궐 담장을 넘어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마, 천한 민간 잡수를 뿐입니다. 어찌 왕실의 체면에 흙탕물을 묻히려 하십니까? 체면이 내 딸 목숨보다 중하단 말이냐? 밤이 깊어도 상관없다. 당장 그 자를 찾아 대령하라. 며칠 후 깊은 밤, 차가운 옥사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어서 쇠사슬을 풀어라. 풀려난 석철을 보며 왕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공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죽을 힘을 다해보겠습니다. 석철이 공주의 친전에 들어서자 어의 박선생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옥체에 손을 대려 하는가? 민간 잡수를 들여 왕실의 체면을 더럽힐 수는 없사옵니다. 체면이 사람을 살릴 수 있사옵니까? 이 자를 막는 것은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모두 길을 비켜라. 석철은 떨리는 손으로 공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은 실처럼 가늘었고 때로는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해독초를 우려내 공주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흘려넣고 손끝으로 가슴의 혈자리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결이 더욱 가빠지며 몸부림쳤고 검은 반점이 목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역시 엉터리 미신이었습니다. 공주님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저 자를 끌어내 목을 쳐야 합니다.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철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내가 공주님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공주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공주의 가슴이 더는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맥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 아가. 내 딸아. 궁궐 전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석철에게 쏟아졌습니다. 저천 인공노할 놈. 공주를 죽인 역적이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석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스승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석철아, 죽음의 문턱에서도 마지막 기운은 남아있는 법이다.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운다. 그 기운을 놓치지 마.